성탄절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땠을까요? 갑작스러운 천사의 소식,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4살 소녀에게 이보다 더 큰 준비가 있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설레셨을까요? 아니면 막막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리아가 성탄절을 준비한 7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탄절 준비에 지쳐한다는 것입니다. 선물 준비에, 파티 준비에, 교회 행사 준비에 쫓기다 보면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이 오는 게 두려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잘못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외적인 준비보다 내적인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물건 준비보다 마음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계획 준비보다 기도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의 7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올해 성탄절을 진짜 성탄절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성탄절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성탄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도 마이너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도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마음이 무너져버린 경험이 있으시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4살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완전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김명애 자매님, 45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남편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기도를 말입니다. 자매님, 마리아도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후 명예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평생 꿈꿔왔던 카페 창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 카페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1년 후 2번째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카페가 지역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위로받고 갑니다. 명예 자매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1000배, 100배 좋았습니다. 순종하기 잘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보세요. 마리아의 순종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제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준비도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이번 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성탄절 준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기도 마이너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혹시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신가요? 마리아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오해와 수치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작년 12월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정수 집사님, 38세, 대구에서 작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축업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1월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들 선물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수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12월 15일, 갑자기 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교육관 건축을 맡길 업체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3년간 지속될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수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장 어려웠던 그 12월에 매일 찬양 기도를 드린 것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도 정수 집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역에서 유명한 건축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 집사님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마리아처럼 미리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찬양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제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이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청의 기도 마이너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마리아는 경청의 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들의 소식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항상 어디론가 가야 하고 항상 누군가와 만나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6개월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애 권사님, 52세,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학원 운영, 아이들 관리, 학부모 상담, 직원 관리. 매일 숨 가쁘게 달려만 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전부였습니다. 성경 읽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련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학원 등록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영희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바쁘게 달려왔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경청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온라인 수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달 후 그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등록생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희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경청의 기도를 시작한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지금도 영희 권사님은 매일 새벽 1시간씩 경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받은 영감과 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경청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준비도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15분씩이라도 경청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4번째 묵상의 기도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깊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두고 자주 생각해 보시나요? 마리아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하신 일을 보고도 마리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묵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빠르게, 즉시,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깊이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김동훈 형제, 29세,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들어간 회사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 낮은 급여,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나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리아의 묵상의 기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훈아,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 건지 묵상해봐. 동훈 형제는 매일 밤 30분씩 묵상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배운 기획 능력,
두 번째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 세 번째 회사에서 배운 영업 스킬.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합적인 비즈니스맨으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 동훈 형제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월 매출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후 직원 5명을 고용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동훈 형제는 말합니다. 목사님, 묵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위한 준비였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세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하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간직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잠들기 전 10분씩이라도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5번째, 인내의 기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절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마리아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므온이 예언했듯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내의 기도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2년 전에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성도님, 48세,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1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료 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며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칼이 제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성도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리아도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적을 볼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11개월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성도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마리아의 인내의 기도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마리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세요. 반드시 새로운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고통 뒤에도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도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인내의 기도를 본받아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제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제 고난 뒤에도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의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뢰의 기도 물이 없다 하시는 대로 하라. 여러분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놀라운 신뢰의 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도입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작년에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장로님, 55세,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 대출금 15억, 직원 급여 밀린 것 3억, 납품업체 대금 5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회생 절차를 권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철수 장로님은 30년간 키워온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철수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업종에 특별 지원금이 나온 것입니다. 며칠 후 오래된 거래처에서 대형 계약 제안이 왔습니다. 한 주 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투자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회사가 완전히 회생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철수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신뢰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계신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신가요? 마리아의 신뢰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막힌 상황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소서. 이번 성탄절에 저에게도 가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뢰의 기도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동행의 기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신가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부활의 순간에도, 승천하실 때도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를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절망의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기도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5년 전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권사님, 78세, 전주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10년간 홀로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외로움과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던 중에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때 순덕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베꼈으며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시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밝으실 수 있나요? 그때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순덕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마리아의 동행의 기도를 배운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동행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끝까지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새해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마리아처럼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영원히 동행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마리아의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마리아의 7가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기도로 주의 뜻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찬양의 기도로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경청의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묵상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내의 기도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신뢰의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동행의 기도로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합니다.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하며 찬양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깊이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묵상합니다.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마리아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며 완전히 신뢰합니다.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기도들이 우리 가정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바쁘고 복잡한 성탄절 준비 대신 마리아처럼 조용하고 깊이 있는 영적 준비를 하게 하소서. 선물과 파티보다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마리아의 7가지 기도를 통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찬양의 기도로 미리 감사하며, 경청의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인내의 기도로 끝까지 견디며, 신뢰의 기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의 기도로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성탄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듯이 여러분도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란에 마리아처럼 기도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번 성탄절이 마리아의 기도로 가득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